이번에 세계 산업인 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참여하고 또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하는 세계 크게 큰 대회가 있죠. 산업인 대회가 있고 선교 대회가 있고 렘넌트 컨퍼런스가 있는데 이번에 대회 참석하면서 좀 제가 좀 저 자신에게 좀 반성하는 건 뭐냐면 산업 활동을 하는 분들이 어느 때보다도 힘을 얻고 또 산업의 응답을 받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내가 좀 광고를 좀 제대로 못했구나, 심부름을 잘 못했구나, 그래서 이번에 참석을 좀 많이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산업 일을 하시는 우리 산업 활동하는 분들은 이런 데 좀 참석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일을 놓고 살아야 하고 어떻게 응답받아야 하는지를 좀 같이 말씀해서 답을 얻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많이 참석하면 좋겠죠? 돈 버는 분들은 다 참여를 합시다. 돈 안 벌고 사는 분들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에 세 가지 제목으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천명무패라는 제목입니다. 물론 한자를 썼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자 절대로 패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왕이 명령한 건 어명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천명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는 망하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하나님 음성 듣고 바로한테 갔지만 바로가 감당 못했잖아요. 망할 수 없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이냐 이거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냥 우리 나름대로 이게 하나님 뜻일 거야, 저게 하나님 뜻일 거야, 자기 나름대로 그냥 붙잡아가지고 천명을 알 수 없겠죠.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한 말씀, 나를 불러서 준 메시지가 정확히 뭐냐.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알게 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시죠?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천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천명을 몰라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천명이 이해됩니다. 복음은 뭐죠? 이 땅에 존재하는 영적 세계, 사단의 존재가 이해되어야 그 사단의 존재를 전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준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세력이 있는 거고, 그죠? 두 번째는 영적 문제죠. 근본 문제.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가? 그 근본의 답을 아는 사람, 그 원인을 알고 답을 아는 사람이 천명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 필승입니다. 필승은 절대로 반드시 승리한다는 얘기거든요. 망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승리하느냐? 그것을 내가 현장에 적용할 때. 복음을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이거 알고 있는 지식이 사실화 되어야 그게 뭔가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머리로 그래. 근데 내 삶에 가서는 전혀 적용이 안 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그런데 현장에 가서는 문제 터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간 데 없어. 하나님은 어디 꼭꼭 숨었어. 그래가지고 혼자 고민하는 거야. 이런 신앙이 돼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마태복음 28장에 20절에 뭐냐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분이 나의 산업의 현장에서 함께 하는 것을 체험하는 그리야 필승. 더 자세하게는 제가 다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요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달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현장에 이 사실을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천명 완성. 그래서 1강 천명 불패, 2강이 천명 필승, 3강이 천명 완성입니다. 중국 무협지 주제 같아요. 한자로 이렇게 써서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땅이 흑암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난 승리할래. 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신념이지. 신앙생활과 신념을 혼돈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내가 하면 돼, 할 수 있다. 이건 신념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일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가 있느냐? 누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믿는 자. 그 비밀을 진짜 아는 자가 되어야 세상을 능히 이기게 된다. 모세가 어떻게 바로왕을 꺾었어요? 피 언약이죠. 양의 피를 발랄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해방되지 않습니까? 그 양의 피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실 메시아,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의 그 많은 고통과 문제가 언제 끝나느냐?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해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내가 그 축복을 다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반드시 너를 보호하고 내가 반드시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사야서에도 그러잖아요. 불 가운데 갈지라도 물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타게 못하고요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떠냐? 아이고야 뭐 좀 문제만 오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한단 말이에요.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 상관없다. 에스더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자. 우리와 차이가 뭘까요? 신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 믿어지느냐. 문제는 나예요, 나. 저는 창세기 1장 1절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이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라는 거예요. 태초에 이 땅에 어마어마한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가 보네. 안 믿어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나입니다, 나. 나에게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개를 잘 만들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목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게 모든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나를 위한 거였어요. 영세전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조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요. 창조에 이미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를 어떻게 봐요?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개를 보면서 개 팔자가 상팔자구나.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 삶이 개만 못하구나. 이 말이잖아요. 내가 내 팔자가 상팔자여야지 개 팔자가 상팔자입니까? 나라는 존재를 우리가 거의 잘 못 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나를 보냐? 살아오면서 겪었던 상처 속의 나.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말하고 평가한 나. 그게 난 줄 알아요. 그게 납니까? 부모님이 어려운 중에 살았어요. 난 가난한 나. 어려운 중에 나.
그래서 공부도 못하고 뭐도 못했어요. 그러면 나는 부족하고 이게 납니까 진짜? 아니에요. 그 나는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서 잠시 지나가는 과정이 있을 나일 뿐이지 진짜 나는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나는 내 인생이 노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속 감옥 가요. 내 인생이 감옥 가는 죄인이구나. 그게 납니까? 아니에요. 요셉이 나는 하나님께 태초에 영세전에 나를 택하여 이 애굽을 변화시키고 이곳의 문화를 바꿀 전도자로 해와 별이 달이 나를 보고 절한 그 창조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을 위한 나. 아멘.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 요셉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런 나다. 지금 노예인 것은 지나가는 것들이다. 그게 내가 아니야. 그건 전부 다 그거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나지.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나는 달라. 그 나를 발견해야 돼요. 거의 우리가 나라는 개념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나라라고 생각한다니까. 그건 가짜지. 이거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나를 찾으셔야 돼요. 거의 가짜인 나 붙잡고 상처받고 갈등하고 거기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 야곱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거고 야곱아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건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야 너 힘든 너 고생하는 너 누구냐 이러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너를 창조하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그분은 영세전에 나를 만드신 그분과의 내 관계예요.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탄생할 수 있는 확률이 50억 분의 1이라고. 50억 분의 1의 그 과정에서 내가 탄생한 거래요. 여러분은 50억 분의 1의 경쟁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운 없어서 나온 것 같아요? 우연히? 아닙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창조된 거예요. 우연히 나온 존재가 아니라니까. 성경이 뭐라면 하늘에 날아간 새 한 마리도 하나님 계획 없는 게 있더냐? 저 들에 있는 풀 하나도 하나님 계획 없이 있었던 게 있더냐? 맞아요, 안 맞아요? 바닷가에 가보세요. 갯벌에 막 온갖 벌레가 다 있어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인간을 위한. 우리가 먹고 버리는 쓰레기가 바닷가로 가죠. 그게 다 분해해요. 그래서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창조는 누구를 위해서 있을까? 나를 위하여.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나는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근데 그 걸작품을 나는 어떻게 보냐? 졸작으로 여기고 있어요. 문제는 나를 졸작으로 여긴다니까. 나는 실패한 인생이요. 아이고 난 되는 게 없는 인생이요. 아이고 난 망했어. 딱 그런 수준에서 나를 본다니까. 그건 그걸 누가 누줬어요? 그 생각을 너의 인생은 졸작이다. 그걸 누가 누줬어요? 사단이 누줬잖아요.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고 아담과 하와 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그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바꾸게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어디 있는지 다 알고자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다. 주변 사람이 말한다. 그게 나야. 그래서 내가 나를 가만히 보니까 나는 한심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졸작이구나. 맞습니까? 내가 나를 졸작으로 보는 게 맞냐고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되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졸작품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걸작이에요. 나 같은 사람 둘도 없어. 딱 하나. 지구상에. 이사야 43장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의 왕이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거룩한 자인데 나는 너를 창조했고 나는 너의 왕이다. 내가 너를 처음부터 만들었으며 내가 너의 인생을 다 좌지우지할 테니 나만 바라봐라. 그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부하게도 하고 나를 천하게도 하고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하는 분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창조주의 손에 내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나를 버리기 전에 나를 내가 버리면 그건 죄요. 창조주가 나를 포기하기 전에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은 가장 큰 죄예요. 사람들은 어떠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자기가 다 판단해버려. 에이, 난 살 수 없어. 왜 자살이 죄인지 아세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자기가 자기 목숨을 마음대로 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목숨은 자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지. 자기를 비하하는 것도 죄예요. 주님이 뭐냐면 나는 정말 어쩌면 벌레같이 그런 부족한 존재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뭐냐면 나는 너를 존귀한 자라. 하나님 우리 보고 넌 존귀한 자래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여라. 이스라엘아 너는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나는 나한테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부 1장 27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설계도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원조, 우리의 인생의 원조는 하나님입니다. 아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절대로 비하하거나 자학하거나 또 자기 좀 된다고 해서 또 내가 다거나 교만하거나 하나님 안에 있는 나요. 그래야 천명이 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시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달리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너를 풍성하게 하며 내가 너를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분 창조주가 우리를 만드실 때는 우리에게요 에덴의 그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죠? 이 엄청난 비밀을 사람들이 거의 다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임을 사람들이 거의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걸 사람들이 거의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거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 비밀을 너에게 주었고 너가 깨닫게 하고 그걸 알리도록. 그래서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이 시대에요 전도자라는 사명을 놓고 부르셨습니다. 전도자라는 말은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일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내가 그의 아들이시며 그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나에 대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누리고 그 사실을 사람에게 뭐 알려줘 증인이 되라는 것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특별히 전도하는 어떤 사람만 전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다 전도자예요. 그렇죠. 전도가 뭡니까? 전도예요. 도를 전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 도가 내용이 뭐예요? 도가 나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셨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고 이 땅에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약속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완벽한 디자인을 해놓고 부르셨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다는 걸 알고 있는 게 도예요. 그 도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그 소식을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한 얘기 들으니까 기분 나빠요? 와, 기분 나쁘네. 왜 나를 창조했을까? 왜 나에게 복을 준다고 하지? 기분 나쁘게? 그렇습니까? 들으면 어때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 가스펠. 굿 뉴스. 그 뉴스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 전도한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전도가 행복한 일이에요? 행복하지 않은 일이에요? 이 전도가 뭔지를 모르고 가서 하라니까 힘든 거지. 그냥 사람한테 막 내가 꼬셔가지고 그 꼬시 되나? 안 꼬셔지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뻔한데. 그러니 전도는 그냥 힘들죠.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전도기를 막는 거지. 여러분 뭐 월정이 자고 있는 사람 가서 배를 막 눌러대가지고 교회에서 왔어요. 그 얘기는 이렇게 들립니다. 교회 오지 말아요. 교회 오지 마요. 그 소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건 전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해도 교회 온 사람이 있다고. 예, 오겠죠. 한 1000명 하면 그중에 한 명 오겠죠. 그러면 999명 교회 오지 말라고 해놓고 한 명 데리고 왔으면 그게 전도입니까? 잘 생각해 주셔야지. 내가 만난 사람, 여러분 하루에 몇 명 만나지 않아요? 이렇게도 만나고 저렇게도 만나고 만나면서 편안하게 내가 만난 이 복음, 내가 만난 이 기쁨, 이 감격을 말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듣고 와, 그 예수님 나도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고 그 축복이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지. 그러면 자살을 했던 사람이 왜 죽으면 안 되겠구나. 야, 이 살아야 되겠구나. 이 멋진 인생이 있구나. 그렇게 해주면 전도와 저도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비밀은 전달도 안 해주고 우리 교회 봐.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 여러분 제 얼굴 잘생겨가지고 전도 안 됩니다.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래야 전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건 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해준 나요. 세상 사람들이 전달해준 그 나요. 착각된 나. 그 대부분 나는 상처 속에 있는 나. 비교의식 속에 있는 열등감 속에 있는 나. 그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 나를 발견해야 돼요. 육신의 부모도요. 나중에 보세요. 다 고아되잖아요. 부모님도 또 떠나잖아요. 영원히 함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뭐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영원한 관계인 하나님 속에 나를 발견해야 그런 내가 부모님을 볼 때 이런 축복받은 내가 이런 부모님을 만나겠구나. 또 부모님이 설사 좀 내가 볼 때 서운한 부분이 있어도 축복받은 내가 이런 가정에서 나를 자라게 하시면서 이 복음 알게 하셨구나. 모든 게 감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 1000명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1000명을 못 듣게 되면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전혀 모르고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른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산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성공된 인생이다. 오늘 그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있을 때 부름을 받았어요. 솔직히 여러분 갈대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이 나올 때 돈 보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먹고 살 게 없어 온 사람이 아니에요. 갈대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 성경을 보면 제법 잘 살았어요. 그는 알았어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단지 이 땅의 것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천명이 있다. 사실 아브라함은 천명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대우르를 과감히 떠난 거예요. 단 자기 속에 각인되어 있는 옛날의 그 삶, 바벨론 문화 그리고 갈대우르의 문화가 남아있어서 좀 어려움이 오니까 다시 또 옛날 생각나가지고 흔들린 건 있어도 그는 천명을 들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노아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가 방주 만들어가지고 돈 벌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천명을 들었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래 이 시대의 문제가 이 재앙이구나. 곧 심판의 날이 오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만들라고 나에게 축복했구나. 그러면 그 방주 만드는 동안 노아가 불행했겠습니까? 슬펐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시달렸겠습니까? 아니에요. 행복한 마음에 했겠죠. 천명을 발견해 행복하거든요. 천명을 발견해야 인생이 성공하는 겁니다. 아니 노아가 방주 만들지 않고 그때 그 시대에 돈만 벌었다. 그 왕이 됐다고 합시다. 왕.
그게 성공한 왕이겠냐고요. 천명을 모르고 내가 왕이 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 성공했다. 그건 성공자가 아니에요. 홍수 났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그 왕은 죽어요. 왕이 아니에요. 별걸 다 해도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니까 온 가족이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천명을 들어야 필승합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2장에 내가 복의 근원이라. 그죠? 넌 복이 되리라.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이게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천명이에요. 너가 그냥 갈대우리에 나온 게 아니야. 이제 이 갈대우리에 나와서 앞으로 이 땅 죽어가는 이 세상을 다 살리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거야. 이게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천명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3절까지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 그 응답을 받은 아브라함인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오랫동안 각인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눈을 조금만 세상을 향해 돌리면 세상께 너무 또 그게 또 다 필요한 것 같고 그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서 이 언약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중에 오늘 본문에 봅시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요. 이제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한 번 듣냐? 수시로 듣는데 그 중에 99세 때 들은 거예요. 여러분 나이 99세면 뭐 할 나이입니까 지금? 우리 연세 99세다 그럼 뭐 하실 나이예요? 감이 안 와요? 120살까지 사실 거니까 99세면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이 99세는 사실 인생을 정리할 나이예요. 뭘 새로 시작한다? 저희 아버님이 80에 양어장 한다고 하셔가지고 가족들이 다 반대했어요. 80 먹은 어르신이 양어장 한대, 양어장.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막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답답하니까 나 혼자 한다고 그 중국 가셨어. 그 연세에 혼자. 그 중국 가서 그거 알아보고 오셨어요. 대단했죠. 근데 사실 그게 정상인데 제가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버렸는데, 근데 보통 사람은 99세면 인생을 시작한다가 아니라 정리하는 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시작을 얘기합니다. 99세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99세 때쯤 돼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 준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이 만들어 온 그 고정관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만든 틀이 있어요.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에 살고 있던 그게 우리 보니까 그 메시지가 각인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없는 것 같습니까? 그래,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려움 오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었네. 아이고 피곤하네. 아이고 못하겠네. 아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게 전부 다 사단의 메시지에서 나온 반응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사단의 메시지가 각인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99세에 하나님이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17절 보세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요 속으로 피식하고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그대로 이 상태에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새로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뭐 그렇겠지. 젊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일 거예요. 씩 웃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참 뻥도 심하셔. 그렇게 받는 분이 있을런지도 몰라요. 나이 드신 분만 아니라 아줌마들은 더 할 거야. 원래 아줌마 결혼하면 꿈 다 포기하거든.
결혼과 함께 인생 종결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은 새로운 미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미션,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미션을 준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감람산에 모였던 제자들 아시죠? 그 제자들은 그때 당시 수준으로 보면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출신들. 그들 다 모았는데 120명 정도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40일간 하나님 나라를 쫙 설명합니다.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제 너희가 가서 전 세계를 살릴 것이다. 그 얘기를 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멘 했겠죠. 근데요, 이게요, 우리 같았으면 아멘은 하지만 믿어지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뭐 좋은 말씀. 아이고, 들으니 힘은 되네. 되겠나 이거? 일단 나를 딱 봐요. 경제가 되나? 나이가 되나? 배경이 되나? 우리 가정 분위기가 되나? 나를 봤었겠죠. 그럼 뭐라겠어요? 속으로 웃었겠죠. 빙그레. 그 빙그레는 감격스러운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이죠. 이 아브라함이 18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뭐예요? 이때 이스마엘이 한 14살쯤. 원래 이스마엘이 그 16장 16절을 보면 86세 때 났으니까 86세 때 그때도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모세가. 참, 이 아브라함이 적은 나이가 아닌데 그때도 났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그렇게 뭐 믿음이 좋아서 난 건 아니에요. 그때도 났는데 14년 정도, 15년 정도 지난 거예요. 100세니까. 자, 그런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을 줄 것이다. 잘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이번에는 이름도 정해줘요. 이삭이라고. 그러니까 날 거를 믿고 아이 이름을 미리 정해놨어. 그럼 뭐 하나님 만약에 뻥치면 어떻게 돼요? 그 이름을 누구한테 붙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줘줬다는 얘기는 반드시 아이는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미리 이름 줘놔. 이삭. 그 이름 뜻이 재미있어요. 이름이 뭘까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왜 웃음 줬을까요? 너 안 믿고 웃었지? 웃었잖아. 그러니까 이삭 볼 때마다 생각해. 아, 내 불신앙 했었구나 그때. 그때 내 불신앙 했어. 자녀를 볼 때마다 네 불신앙한 걸 생각해.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 이렇게까지 이름을 지어놨어요. 자,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이스마일로 그냥. 뭐냐면 있는 거 가지고 그냥 하시죠. 뭐 아무래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중부권 바꾸는 교회, 전 세계까지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고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정말 서밋이 돼 1%에 도달해서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냥 지금 이 수준에서 그냥 어떻게 먹고 사는 일이나 해결되면 좋지요. 뭐 이럽니까? 우리는 거의 그런 수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이스마엘이 그 얘기예요.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뭘 새로운 걸 기대도 안 됩니다. 믿어져야지 뭐. 그저 그냥 이렇게 이거 가지고 어떻게 복음운동 조금 하다가 헌금이요. 내가 낸 11조만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내가 낸 뭐 건축헌금으로 뭐 문화권을 바꾼 교회를 세우고 아이고 좋긴 한데 그냥 제가 그냥 한 돈만 원씩 하는 헌금 가지고 어떻게 그냥 이렇게 교회 유지나 하고 이렇게 거의 이런 수준으로 우리 믿음이 결정해요. 그 이스마엘로 족합니다라는 말은요. 이게 굉장한 불신앙이에요. 새로운 도전에 대한 마음 하나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올 걸. 그래서 17장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중요해요. 뭐라고?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서 말씀하는데 분명히 이게 이 나이 생각하고 모세도 80세 불름 받았을 때 모세도 그러잖아요. 난 나이가 많고 입이 둔하여. 꼭 그 얘기를 해요. 이게 각인돼서 그래, 각인돼서. 나라는 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이 보는 나예요. 사람들이 너 당신 나이 많어. 당신 가진 게 없잖아. 당신은 배운 것도 없잖아. 그런 나만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의 수준이에요. 믿음의 삶이고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나이 생각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아이고 제가 99세인데 뭘 할까요 제가. 그 얘기할 줄 알고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창조주란 뜻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저 흙 한 덩이 가지고도 인간을 만들 수 있는 분이 나예요. 그 내가 생사의 화복권, 우리의 성공 여부를 다 움직이는 그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야. 지금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할 때 그 말씀하는 분이 누구예요? 이웃집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내가 이 시대를 바꾸는 서밋이 될 것이다. 그게 이웃집 아줌마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는 이런 믿음이 없어요. 누가 이 말씀을 했느냐? 말씀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와가지고 자네 앞으로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게. 이렇게 해도 고마울 판이에요. 왜? 분명히 그 사람 해줄 능력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 이건희가 와가지고 여기 여러분들 예수함께 성도님들 내가 지나가다 딱 왔는데 보니까 여러분들 사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거 내가 대략 해. 그래도 고마울 판인데. 그죠? 근데 이웃집 짜장면 아저씨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믿어지겠지. 아이고 아저씨 본인 삶이나 어떻게 해보시죠. 그런데 뭐 돈 있는 재벌이 와서 그 얘기하면 뭔가 좀 도와주겠는데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나서 말씀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노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세요? 에이구 전능하기는 뭘 전능합니까?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내가 막 인생에 달라질 게 뭐 있겠어요? 저는요 이 아브라함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내가 뭐 세계 보고만을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거의 딱 한 분 외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나?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나? 그래도 아브라함이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주님이 17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내가 저렇게 해주겠다. 나오세요. 17장 2절부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누가 번성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5장 5절 밑에 보세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6절에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요. 내가 너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게 하리라. 7절에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8절에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땅에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여기서요 6번이나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6번이나 내가 하겠다.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했겠죠. 아브라함 저는 못해요. 저 힘으로 뭘 해요? 아니야 내가 하겠다니까.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자식 못 낳아. 아니 내가 낳게 해줄 테니까. 계속 하나님은 내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취자 아닙니까? 자, 에레미야 33장 1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안 믿는 분은 안 믿을까 봐 참 걱정돼요. 이런 말씀 들으면 소름 안 끼칩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겠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들려야 되는데 아유, 듣기는 좋지만 되겠나? 이러고 앉아서 듣고 있으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하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졸음이 오는 거예요. 안 될 거니까. 뭐 믿어져야지 이게. 믿어져야 소름 끼치줘도 감사하지. 안 믿어지는 데는 어쩔 수 없어요. 천하 없어도. 33장 보세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에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에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쪽 감옥에 갇혔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전능자란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이 하나님이란 내가, 전능자인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 랩런트들 보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공부 조금 못한다고 해서 난 뭐 앞으로 뭐, 난 그런 말을 할 때 보면 정말 답답하더라고. 그게 나의 전부입니까? 그건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진 나지. 진짜 나는 아니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를 발견해야지. 그분이 나를 쓰시겠다고, 그분이 나를 축복하겠다 하고는 그걸 나를 봐야지. 하나님은 축복하겠다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말에만 귀가 놀려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그 이야기만 듣고 나를 절망하고 나를 포기하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도 언약이 약하니까 이름을 바꿔줍니다. 기도 제목을 바꿔줘요.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누가 네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내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지. 기도 제목을 아주 각인시켜버리는 거예요. 각인시켜. 여러분 이름도 바꾸세요. 아주 그냥. 아주 이름도 바꿔야 돼.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니까 너무 안 믿어. 그런데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한 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강제로 아주 그냥. 하도 믿음 없으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그냥 강제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좀 저한테도 좀 이렇게 좀 강제로 그냥 믿음을 아주 심어 주십시오. 부인 이름도 바꿔서. 그러니까 그 부부가 제일 자주 보잖아요. 서로 볼 때마다 서로 믿음을 확인하라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하실 것이다. 열국의 어머니. 참 이름 기가 막히잖아요. 본인은 이런 이름 지을 능력도 안 돼.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바꿔버린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둘이 맨날 보면서 우린 열국이다. 우린 열국. 우린 온 민족을 우리는 살릴 거다. 여러분 집에 가지고 서로 하세요. 당신 이름 바꿔 세복으로. 박세복. 세계복음할 쌈자. 장세복. 노세복, 나세복 다 바꿔야죠. 우리는 세계복음할 사람들. 아멘. 우리 랩런트 이름 다 바꿔요. 서밋으로. 양서밋. 우리는 서밋이 될 거야. 워낙 안 믿으니까. 안 믿는 데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한 말이에요. 나사로 네 오빠 죽어서 살아날 거 믿냐? 예. 언젠간 살아나겠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준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죽은 나사라고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건 그 시대 사람들이나 우리가 생각한 상식으로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말을 명령하는 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으면 너희 오빠 살아날 거야. 마리아 마르다가요, 주께서 하시면 그렇게 되겠나이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걸어 나왔잖아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또 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냐면 할례하라는 게 할례. 할례가 뭐죠? 포경수술이죠.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포경수술을 왜 하라고 했을까? 남자들은 소변 놓으면 꼭 봅니다. 그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매일 확인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와 내 사이에 피 흘려서 맺은 언약, 그거 상징시키는 겁니다. 피 언약이에요. 그 양 잡고 염소 잡고 각 떠가지고 한 그거 가지고도 또 잊어버려 사람이. 그러니까 아예 네 몸에다 표시해버려. 네 몸에다 표시하고 매일 확인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다. 이걸 매일 생각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포경수술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세월이 지나니까 그 영적인 원리는 잊어버리고 포경수술 자체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무조건 태어나면 아이들 포경수술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이 의미는 전혀 전달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할례는 그렇게 육신에 하는 것을 말한 게 아니었다. 네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뭐냐?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잊지 말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 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할례를 남자한테만 했으니까 남자들만 하나님 자녀되고 여자들은 아닌 거 아닌가요? 이런 바보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되고 너의 하나님이 됨을 잊지 말라란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축복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아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이요, 그나마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사람 같아도 또 이게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면 또 말씀 따라 또 해요. 오늘 여러분 좀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좀 흔들흔들 할 수는 있어요. 아브라함도 했는데 가끔 그러세요. 잘 안 믿어지거든. 아유 주여, 제가 아브라함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예, 상관없어요. 그래도 말씀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했어요. 제가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버나움에 주님이 갔을 때 한 백부장이 달려 나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주님, 저희 하인이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는데 그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이렇게 보더니, 그래? 그럼 오늘 너희 집에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우리 집에 주님을 모시기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냥 말씀은 여기서 그냥 내 하인이 낫겠다라고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은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이 이방인이 이렇게 믿음이 좋구나.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래, 내 하인이 나으니라. 그 말을 믿는 순간 즉시에 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나았더라. 여러분, 말씀만 하옵소서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잡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로 언약을 잡으세요. 나를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구나. 속으로 아멘 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자녀 이름도 이렇게 이삭이라고 한 것도 다 그게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각인.
할례도 각인이고 이삭도 각인이고 아브라함, 이 사라 이런 이름을 바꾼 건 다 각인. 말씀을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나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건 굉장히 큰 장애물입니다. 나를 넘어서야 돼요. 그러려면 복음과 나, 근본 미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근본적으로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요.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게 아니야. 너는 내 것이야.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런 나를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님을 내 인생의 손님으로 놓고 있는 한 내 역사는 절대 안 일어나요. 가나안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손님으로 가 있는 게 물이 포도주 떨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너희는 이분이 말한 대로 해라. 그런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랍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아멘. 여러분 내 수준에 매여서 불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여종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세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이 믿음을 정말 결단해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이 그 믿음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안 보인다고 해서 하고 안 하고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시고 말씀은 성취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 따라 가는 요한복음 2장 5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도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를 강단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그냥 아멘으로 받으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아멘. 마지막 도전 미션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결국은 두 가지예요. 목적이. 만약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 천국 가면 되니까 다 죽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어요. 우리를 예정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런 우리를 부른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노아를 왜 불렀어요? 노아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된 것이 목적이면 노아는 홍수 때 같이 죽어야 돼요. 아닙니다. 노아를 부른 목적은 그 시대를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이 시대를 살리라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하여. 교회 미션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시대를 막아낼 최고의 미션, 최고의 시스템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지켜야 돼요. 교회를 살려야 돼요. 그걸 놓고 경제. 여러분 왜 경제 응답받은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그 미션을 알아들었어요. 그러자마자 바울은 바로 곳곳에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루디아, 빌립보에 사는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루디아가 바로 깨달았어요. 그래, 이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게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일이니까요. 자, 그러니까 중직자 여러분에게 왜 경제 응답이 필요합니까? 이 시대에 이 흑암의 문제를, 이 문화권을 바꿀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요. 그럼 여러분 경제가 필요한 거예요. 록펠러가 왜 몇천 개의 교회를 졌느냐? 그 시대에 그는 알았어요. 나에게 하나님 이런 경제를 준 것은 교회를 세우라는 뜻이구나. 옛날에 김구 선생님이 그랬어요.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죠? 경찰서 10개를 지면 도둑을 잡는 거지만 교회 하나를 세우면 그 도둑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거니까요. 이 시대의 최고의 미션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요. 목사님이 곳곳에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은 많죠.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렇죠? 대부분이 교양 강좌하고 있어요, 요즘. 착하게 바르게 살라. 그 교양 강좌 가지고는요, 절대 이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아니고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길 자가 없느니라. 그 복음을 가질 때만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교회. 근데 교회들이 너무 미자립이 많잖아요.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들을 세워내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곳곳에 지교회를 세워야 되고 또 문화권을 바꾸는 교회를 건축해야 되고 이게 우리에게 준 미션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미션을 우리 때만 하고 말면 안 돼요. 이게 우리 다음 세대로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후대,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됩니다. 지금 교회마다 아이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교회는 극도의 고령화되고 있어요. 이 교회는 건물이 아무리 커도 희망이 없어요. 나중에 텅텅 빕니다. 유럽 교회 가봤어요? 다 비어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큰 교회들이 유지가 안 돼서 지금 거의 판매되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큰일 났어요. 거의 수평 이동 이상은 없어요.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사람들이 이동해 가 있지만 그 교회도 거의 고령화되어 있어요. 언젠가 다 텅텅 빌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후대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후대 세워야 됩니다. 근데 후대를 세우는 것은 많은 투자가 요구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이 응답받아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 힘을 가지고 후대 키워야 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장학사업도 하자 하고 다민족 문화 활동도 하자 그러고 방과후 학교 하자 그러고 어린이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생각하는 것은 후대를 살려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경제응답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서밋의 자리에 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자가 돼야 됩니까? 그건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무너지는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세워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 놓고 응답 받자는 겁니다. 이것을 불신앙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는 힘없어서요. 전 능력이 없어서 되겠나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 언약을 잡으라고요. 모세는 그 나이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다. 모세가 처음엔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된다니까요. 하면 되는 거예요. 언약 잡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후대에게 계속 전달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축복 다시 한번 여러분 굳게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축복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예수한교회 성도님들,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 그 모두들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아내는 일에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